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뭄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고요. 실제로 7절에 보니까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가뭄은 엄청난 가뭄이 될 거였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보면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년, 약 3년의 기간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9절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 과부에게 명하셨는데 음식을 주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0절 보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그리고서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과부에게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갔는데 참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엘리야도 좀 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던 차에 물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뭐 가뭄이 임했고 또 이 집안에 아들과 이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 둘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서 이제는 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 후에 또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보니까 가루 요만큼 하고 또 병에 기름 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과부의 아들과 이 과부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끼는 거예요. 껴서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가져와라. 먼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과부의 만찬,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조금 나누어 먹고 나누어 달라 이거 쉽겠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거라 그러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할 건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이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4절에 두 번 그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뭐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 그러셔요.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죠. 내게 음식을 줄 것이다. 또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앞으로 이게 3년의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17절 18절 보니 3년이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그 과부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9절 보니까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미 엘리야가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부는 어떠한 처지의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죠. 그리고 그는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낳았던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면서 사는데 이 아들과 같이 먹는다는 걸 보니까 아직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의 가뭄의 때에 그가 지낼 초소로서 예비를 해 두신 겁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두 번째,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되고 또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되든지 간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그의 계획이 뭐였냐면, 물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갈터이니까 이렇게 공개를 해라, 같이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살게 해라, 뭐 이렇게 머물게 하라, 이런 그런 건 알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 조금만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으로 만들 그 떡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그것도 남편이 있는 집도 아니고 과부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할 때에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들도 얼마든지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였지만 주의 종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을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서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이 이제 그때 거의 이제 이 홍수 때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 끝까지 막 물이 찰랑찰랑하고 아주 수위가 깊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이 넘실대고
수위가 높아진 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순종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거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돼서, 두 번째,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도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두움의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이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삐 살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할 뿐 아니라 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앞뒤에 꼭 그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차 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작 그가 들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왔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 있다. 내가 이걸 해서 이제 나뭇가지 한두를 가져다가 아들을 위해서 먹고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그는 물론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13절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도 중에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는 이 사르밧 과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사르밧 과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또 주시게 되죠. 이 3년이 가도록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머물게 해서 보호해주고 그 음식을 먹도록 해줬답니다. 그는 네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만일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제 17장과 18장 사이에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겠죠. 또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다시 비를 내리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이제 정말 이 역사가, 이 가뭄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와 또 돌아옴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로 24절, 17장 17절로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이 지나서 몇 달이 됐는지 또 며칠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때에 그 아이를 안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의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가정에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21절에 3번을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아요? 과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엘리야의 고백처럼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여인에게도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을 걸 주님은 미리 알고 보내셨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의 가정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를 기도하고 실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18절에 보면은 상당히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셔서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기름의 통과, 이제 이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할 수가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를 3년 이상을 묵게 하면서 이제 장차를 준비하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음성을 들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3년여가 지난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이세벨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제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기근과 가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에 속한 시돈 사람 사르밧의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